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시고 오늘 말씀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집사님이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딱딱 펴서 읽어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관심도 없으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고 또 도망치듯 그렇게 사라집니다. 근데 그분의 한 분이 이분 집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시는 겁니다. 기독교에 아마 관심이 있었던 분 같습니다. 전도가 끝나자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사실 참 기독교에 관심이 있고 지금 우리 집사님이 설명해 주신 그 말씀을 나도 참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솔직하게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믿는 것이 참 어렵지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더라도 일단은 덮어놓고 한번 믿어보세요. 일단은 덮어놓고 믿으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펴서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잘 보고 그 말씀을 믿어야지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나중에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집사님이 덮어놓고 일단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했던 그 덮어놓고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집사님의 마음을 100% 이해하고 또한 동감합니다. 이 집사님은 그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주시는가, 이것에 대한 본인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을 이 믿음의 세계로 어떻게 해서든 좀 인도하고픈 그 갈급한 심정에서 믿어지지 않더라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한번 덮어놓고 믿어보세요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인도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몸이 건조한 인생이 믿음을 만나면 그 삶이 흥미진진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이고 시니컬한 그런 인생에 믿음이 더해지면 긍정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2019년도에 산불이 막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니까 속수무책, 바라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에 impossible이 너무나 많지요.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이 인생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해지면 nothing은 something이 되고 impossible이 possible이 되는 그러한 반전이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 인생에 믿음이 더해질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솝 우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적의 인생을 살았던 그 수많은 증인들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침대 위에서 뒹굴거릴 수도 있고요, 소파에 그냥 앉아서
기대어서 편하게 넷플릭스 같은 거 영화 한 편 볼 수도 있고요. 경치 좋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을 왜 크리스천으로, 왜 성도로, 왜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부르셨을까요? 그냥 이 땅에 와서 길면 100년, 120년 그럭저럭 그렇게 그냥 살다가 가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라.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삶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이 아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대의 센츄리온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100명 정도 되는 부대의 장교다의 줄임말이지요. 백부장. 요즘 애들 말 줄여 쓴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도 이렇게 말을 줄여 쓰지 않습니까? 미먼이 뭔지 아세요? 미먼? 미세먼지의 줄임말 미먼입니다. 카페에 가서 저 한 잔 주세요. 아가 뭔지 아세요? 아이스. 아시네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저는 따아를 좋아합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이따가 점심 식사하시고 따아 한 잔씩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로마의 백부장, 100명 정도 되는 그 부대의 장교, 이 사람의 종이 있었는데 병이 심하게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그 복음을 전한다더라. 이 소문을 백부장이 듣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 눈으로 예수님이 직접 병자들 고치는 그 기적적인 장면을 본 적 없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만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서 진짜 있구나, 보여줘야지만 믿는 믿음, 이것은 세상의 믿음입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냥 현상 그 상태로 유지되는 믿음이죠. 평범한 삶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대로 그냥 믿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이 되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있다고 믿는 믿음이 바로 복이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땅이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거기가 몇 평인지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지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믿고 순종하여서 가는 믿음, 이 믿음을 지닌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인생으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하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보는 것만 믿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확인한 것만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만 믿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습니다. 굉장히 큰 착각이죠.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의 말씀을 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본질적인 것인가,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눈으로 보아야지만 믿는 분들, 또 내가 경험한 것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그거 먹지 마, 똥이야, 아무리 말해도 꼭 자기 입으로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지만 그때서 아, 이거 똥이구나 깨닫고 후회하는 분들이 있죠. 아이에게 너 칼 가지고 놀지 마, 다쳐, 위험해, 안 듣습니다. 엄마 몰래 칼 가지고 놀다가 손 베고 피 철철 흘려가면서 울면서 그때서야 후회를 하지요. 진작에 엄마 말씀 들을 걸. 우리 인간의 시력과 경험 또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계가 분명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또한 경험한 것만,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라고 하면 저의 세계 안에서는 남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극 가본 적이 없거든요. 유럽도 없습니다. 저는 유럽도 못 가봤습니다. 공기 안 보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사랑, 우정, 믿음 보이지 않으니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정말 미미합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이성으로 아는 것 정말 미천한 것이죠. 현재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 예배당 10m, 15m 이 반경 안에 이 공간뿐이지 않습니까? 이 공간 밖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죠. 실제합니다.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물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우물에서 우리를 꺼내주는 것,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서 마음껏 그 세계를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 바로 믿음. 믿음의 정의 첫 번째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두 번째, 노란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삶으로 증명된다. 믿음은요,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삶으로 증명이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백부장이 병든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는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의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기가 아는 지인 가운데 유대인 엘더들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아는 백부장이 있는데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 유대인 엘더들이 그냥 백부장의 심부름을 받고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 엘더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간청하는 그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인상적입니다. 그냥 내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인데요.
4절과 5절 한번 유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4절부터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5절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보십시오. 유대인 장로들이요, 내 일도 아닌데 마치 자기 일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막 대죠. 그 이유 가운데 이 백부장의 종은 예수님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비록 로마 이방인이지만 우리 민족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 민족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꼭 청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좋은 열매들이, 선행의 열매들이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믿음이 아니고요, 분위기로만 믿음이 아니고요, 감정으로만 믿음이 아니라 삶에서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인정을 받고 있는가.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종종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은혜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가? 교회에서 은혜가 가장 많은 장소가 어디인가? 어디인 것 같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차장에 은혜가 가장 많고 또 주방에 은혜가 가장 많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당에서요, 예배 드릴 때에 성도님들이 은혜를 듬뿍 받고 주차장에 가서 차가 왜 이렇게 안 빠지냐 짜증을 내다가 다 쏟아 놓는답니다. 주차장에다가. 주방에서 봉사하다가 또 막 짜증을 내면서 주방에다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그래서 주차장하고 주방이 은혜가 가장 넘치는 자리다. 예배당 안에서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다 은혜 넘치는 얼굴들이십니다. 여러분 다 천사 같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나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주방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줄 것인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의 백부장이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차장에 은혜를 흘리지 맙시다. 예. 다시 한번요. 주방에도 흘리지 맙시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은 삶으로 증명된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 시작. 믿음은 능력이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또 사람을 불이 나게 보냅니다. 예수님, 힘들게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 종이 나았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병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9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부터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두 번째, 세 번째 줄이죠.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이 믿음을 지닌 사람, 백부장의 그 인생, 뭐 더 볼 것도 없지요. 이런 사람의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누구의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10절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벌써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종들이 돌아오기도 전에 이미 나아 있더라.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이러한 말씀이 기적이 되고 실제가 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의하고 또 주의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강하면,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백부장의 종처럼 모든 질병이 다 나을까요? 만약에 내 병이 낫지 않고 내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내 자녀가 시험에 낙방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 나의 믿음이 연약한 탓일까요? 믿음의 정의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능력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믿음의 능력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기적의 형태로 나타나고 다른 하나는 인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는 기적, 하나는 인내.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적,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죠.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았을 때는 몇 번 정도나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을까요? 평균적으로. 모세나 엘리야 이런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면은요, 많아야 한 번이고요. 단 한 번도 기적 체험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기적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가? 소망으로 인내하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믿음이 가져온 능력,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인내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울상으로 마지못해서 인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고난의 길을 감내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인내의 능력.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기를 수차례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 주신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믿음의 놀라운 기적. 그렇게 평생 믿음으로 인내한 끝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도리어 아브라함은 기다림과 인내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겨우 100세의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그 오랜 평생 기간 동안에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막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골리앗 이긴 거요?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실력이었습니다. 실력. 다윗은 어릴 적부터 양치던 시절부터 사자하고 곰하고 들짐승하고 싸워서 양을 지켜낸 대단한 능력자였습니다. 원래 그런 실력 있던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다윗은 기적보다는 믿음으로 고난의 시기를 인내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 시기하여 그렇게 다윗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왕 위에 오른 다음에는 주변 나라들의 시기를 또 받았고, 말년에는 또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빼앗으려고 달려듭니다. 그 숱한 고난의 세월을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인내, 그 능력,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아갔던 그 삶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 또한 울상으로 울면서 그 고난을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시편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고난의 그 시간을 소망으로 인내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적의 능력을 구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많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은 인내의 능력입니다.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고난을 이기는 능력, 참고 인내하여 결국 승리케 하시는 그 믿음의 능력, 고난 중에도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능력. 영재고 시험을 준비하는 아들을 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들이 5개월간 준비하던 영재고등학교 시험 발표가 있기 전날이었다. 남편은 내일 발표이니 붙어도 파티를 하고 떨어져도 파티를 하자고 했다. 남편이 신앙을 가지면서 더 삶의 여유로운 모습을 가진 것을 보게 되어 사실 놀랐고 감사했다. 준비한 기간도 짧았고 시험 한 달 전부터 몸이 많이 아파 컨디션을 잘 조절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혹시 떨어질지 모른다고 생각은 했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2차 시험을 치른 영재고에서 아들을 인터뷰하러 직접 중학교에 오는 일이 있어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다. 발표가 있던 날에 우리는 멋진 중식당에서 파티를 하였고 딸은 하나님이 오빠에게 더 다른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오빠를 위로해 주었다. 우리는 아들에게 그동안 수고했고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심을 기대하자고 말해 주었다. 아들은 짧은 기간 준비하였지만 면접관이 학교에 보러 오는 영광을 누린 것으로 감사했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합격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것에 가치를 두었기에 떨어진 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길을 기대하고 온 가족이 격려해주는 시간은 오직 합격을 목표로 수년간 준비해 오다가 불합격되어 아이도 엄마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다른 집안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집에서 부담을 주지 않는 분위기이니 아들도 빨리 회복을 하는 것 같다. 집안 분위기는 이상하게도 발표 전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서 감사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되 그 가치는 하늘에 두어야 함을 보았고 경험하였고 감사하게 된 기회였다. 떨어졌으면 울고 불고 난리를 쳐야지 감사 찬양이 웬 말입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준 높은 믿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차원이 다른 믿음, 수준 높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 환경과 조건 때문에 휩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런 평범한 인생 살다가 이 세상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어떠한 상황을 지나든지 주님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들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이 세상에 있는 조건들과 상황들과 고난의 그러한 일들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